강리교도 나타나고 뭐 침례교도 있고 뭐 장로교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그것도 조직적인 하나의 어떤 체제이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체제에 있는 게 아니고 언약 안에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건요. 꼭 이단같이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종파가 있다 합시다.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종파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 간판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바로 그 언약 아래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약 보고 구원하는 것이지, 그 신약의 명칭으로 하면 그게 믿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언약은요, 생명보다 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교회에 그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인 것입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요, 저도 옛날에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직도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 불법, 우리나라 성경에는 불법자다라 해요. 원래 그 불법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무법자입니다. 무법자.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이 뭐냐? 언약입니다. 뭐가 언약이라고요? 예. 법이 언약인데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은 법이라 했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저기 언약궤 속에 뭘 넣었어요? 십계명.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오늘날에는요, 교회에서 십계명 안 가르쳐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맨날 듣는 얘기가 맨날 십계명, 지금 생각해보면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외웁니다. 뭘 외우는가 하면은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니라. 뭐 이렇게 하면서 첫째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어. 이것을 매일 외우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요, 뭐 복음이 은혜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은사고 뭐 이러는 바람에 이 율법에서 특별히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이 꼭 지나간 옛날 어떤 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윤리적인 이 체제가 왜 안 잡히느냐. 교회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을 안 가르친다. 뭘 안 가르쳐요? 십계명을 안 가르쳐요. 십계명은 율법이다. 아, 지금은 율법 시대는 지나갔고 은혜 시대가 왔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지키면 좋겠지만은 못 지켜도 뭐 은혜로 다 구원을 받는다. 맞는 말인 것 같고 참 좋은 말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복음인 이유는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거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멍에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법자가 됩니다. 마태복음에 어떤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을 지켜내요. 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담내지 말라. 그거 지켜내라니까 그 부자가 다 지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겉으로는 지킨 것처럼 보이는데 제대로 지킨 게 아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그 청년을 이렇게 보시면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재물을 탐하는 사람. 말로는 뭐 지킨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재물을 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아 근심이 됩니다.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근심하고 예수님의 굿바이 함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한 말이 있어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전도를 받겠느냐는 식이죠.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고 그렇게 물으면은 예? 그래도 나가서 사람들 데려오는 것도 어려운데 찾아왔는데 말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거기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말해서 수십 년이 지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 교회에서 별로 얘기도 안 했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서 또 언약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언약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걸 모른다고. 저도 잘 몰랐고 어떤 은사적인 것이나 이런 걸 통해서 커버를 하려고 했지 언약과 율법이 어떤 조화를
그러니까 언약, 율법과 복음 이렇게만 대칭을 시켰지 율법과 언약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걸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제자들 보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법으로서 지키려고 하면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데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말은 그때 하나님으로서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법으로 지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부자는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언약의 법으로 지킨 겁니까? 자기 법으로 지킨 겁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뭐 율법이냐 복음이냐 다들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서로 무슨 부딪히는 거, 모순되는 거를 생각. 하나가 은혜가 사라지든지 율법이 살아나든지 율법이 없어지든지 은혜가 있든지 이렇게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걸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물으면 안 되고요. 언약으로 법을 지키느냐 아니면은 행위의 법으로 지키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율법이냐 은혜냐 대다들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지인가?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무법론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실상은 이건 우리의 삶의 직접 관계되고 사람들의 궁금증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언자가 된다. 이거 대단하거든요. 오늘날 교회 다니지만 은사를 나름대로 갖고 있다 하지만요.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냐?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보통 교회가 좀 이제 풍성해지려고 그러면요. 그 교회 덕을 위하여 대언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 고린도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혀의 권세가 제일 센 거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뭐 다른 은사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요, 대언할 수 있는. 저는 아직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그 방향으로 가고 싶지만 그건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언약을 모르면 불가능해요. 언약을 모르면서 대언하려고 하면요, 거짓 대언자 돼요. 그럴 때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교회 두 기둥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뭐라 되어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 대언자. 선지자 하면은 뭐 장래일을 뭐 생각한다 이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일이든 과거 일이든 모든 걸 다 생각나게 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는 심지어는 뭐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등 포함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풍성하게 막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대언자라고 합니다. 그거는 폭이 굉장히 넓을 수도 있고요. 어떤 국지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도는 누구라고요? 아버지. 대언자는 누구요? 어머니. 가정이 구성되려면 누구는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엄마가 있어야죠. 그 소년가장이라 해가지고 애들만 한 10명만 하고서 가정이라고 안 돼요. 교회도 가정이잖아요. 교회가 뭐라고요? 가정이거든요. 교회가 가정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사도요, 사도. 목사가 아니에요. 사도요, 사도. 뭐 사도, 적이다 이런 얘기도 저 사람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바울은 사도잖아요. 물론 목사 일도 할 수도 있고 선교적인 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가 부르심 받은 그 직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누가 세우냐? 사도가 세우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다 뭐예요? 아버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한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어머니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대언자고. 근데 대언자가 있느냐? 대언자가 없거든요. 있다는 게 뭐냐? 목사가 있대요. 목사는 뭐냐? 사도,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없는데 뭐 심부름꾼이라는 별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가 누구를 세운다고요?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도가 세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대사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장이죠, 사도장.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사도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도가 아니에요. 이건 제 양심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이 교단 체제,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진료교든 한 건 다 있는데 뭐는 없어요? 사도와
대원자고. 그러니까 이제 마귀 작전이 완전히 애들만 모여 있는 소년 가장이 이제 부모 노릇한다. 소년 가장이 목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소년 가장이 목사인 거예요.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등등에 목자 없는 양들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 목자가 누구냐? 사도와 대원자 이런 사람들. 불쌍히 계셨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오늘날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가 없느냐? 사도와 대원자가 나타나려 그러면 가족이 돼야 돼요. 교회가 고아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너희를 고아같이 이리 버려두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가 하나의 조직, 나쁘게 표현하면 고아원과 같은 조직이 돼버렸고 왜 가족이 왜 안 됐습니까? 아니 우리는 고아원 같은 거 안 세워요. 우리는 가족을 세우죠. 그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왜 가족이라 안 부르고 왜 목사는 왜 귀에 거슬리게 고아원이라 부르느냐. 그러니까 가족이 안 되고 고아원이라는 증거가 뭔가 하면 가족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 뭘 세우는가 하면요 사도와 대원자를 세우고 있어요. 저는 원칙을 얘기해요. 지금 종교개혁이 성경으로 돌아왔다는 그것뿐이죠. 성경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이 되는 언약 이게 안 돌아와 있거든요. 근데 왜 가족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 없기 때문에. 언약이 없다는 말은 우리 언약 있죠. 언약 대신에 대형품이 있거든요. 대체품. 대체품이 뭡니까? 하나의 교단 체제, 교리. 그 성경 보면 너희 전통과 교리로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린다. 그래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언약을 얘기해요. 언약을 뭘로 폐기버렸어요? 전통과 교리와 교회법으로 뭘 폐해버렸어요? 언약, 명령 폐해버리고. 그러니까 가족이 안 되고 고아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또 예수님이 유엔을 로마 군대가 와서 다 이제 흩어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언약을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에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요. 저는 이 이후에 설교 안 해도 괜찮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13문이라고. 왜냐면 양심 고백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양심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딴 사람 없어도요 언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거든요. 인간이 세우고 교단장이 세우고 고아 원장이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체제는 전부 사람들이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내가 사도라 하면서 자기가 언제 성경 좀 보다가 사도라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택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택하신 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했다 일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혈통적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 저걸 이스라엘을 했는데 본래 저거는 껍데기 이스라엘이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뭉치일 뿐이에요. 육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요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그 법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라고 하는데 영이에요. 마음과 생각이라는 영의 영역이 육체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뭐가 기록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의 토라, 법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쫙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내 법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둔다고 그랬거든요. 십계명을 자꾸 내가 행동으로 하나의 전통으로 지키려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고 생각은 여전히 보리밭에 가 있고 말이에요. 딴 데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할례를 행한다. 할례 받지 아니하면은 언약이 체결된 겁니까? 언약이 없는 겁니까? 없는 거고. 할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내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할례가 뭐냐는 거죠. 십계명이 핵심이에요. 십계명이 핵심이라고 하니까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그런 것만 아니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다 회개한다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거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호람되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될 때 회개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면은 내가 누구 앞에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왜 구원받는 사람이 없느냐? 교회는 나가지요. 뭐 성경도 읽지요. 뭐든 많이 하죠. 근데 누구 앞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은 그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어라. 그 1계명이 안 되니까 2계명 안 되고 2계명 안 되니까 3계명 안 되고 3계명 안 되니까 4계명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왜 뭘 닦고 뭐 만들고 뭐 하고 이런 거 합니까? 예? 하나님이 다른 걸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앞에 우상을 에스겔 14장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우상을 많은 수를 두고 네가 내 앞에 나오면은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대로 다 갚아버린다고 나오잖아요. 탐욕의 우상, 만몬의 우상, 음탕함의 우상, 뭐 지저분한 것의 우상 팍 갖고서 그러다가 하죠. 주여 복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아이고 불쌍하구나. 이게 아니라요. 네 앞에 뭘 두고 있어요? 가장 우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응답한다고요? 탐심대로 응답해버리고 욕망대로 응답해버리고 또 지저분한 우상하고 지저분한 대로 역사해버리고 그게 에스겔 14장에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네 하나님 되기 싫다고 얘기해요. 이런 우상의 하나님이니까 네 우상대로 가면 그게 참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거죠. 따라서 회개한다는 말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다. 할례가 안 된 사람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회개한다 말은 하거든요. 근데 할례가 안 돼요. 그럼 할례가 또 뭐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돼요. 우리가 잡생각이 있고 뭐 욕심과 걱정과 뭐 욕망과 막 번뇌가 뭐 이 불교에서도 정직하게 108번뇌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108번뇌가 아니라 하여튼 뭐 자살도 하고 별 그 공고함과 괴로움 속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입에서 뭐가 자꾸 나오면 죽고 싶다 그러고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빈곤하든지 하나님 아예 없든지 하나님 빈곤한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근데 십계명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뭐 하지 말라 막 귀찮다 이게 아니다니까요. 잘 보시요. 십계명에 그 서론이 있어요. 서론이 뭔가 하면 구속이에요. 구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십계명이요 그냥 무거운 짐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를 해방시키는 구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는, 구출하는, 구원하는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 그걸 안 믿으면요 그 다음에는 그 명령을 못 지키죠.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명령은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한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데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킨다니까. 지금 십계명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두고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듯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요? 계속 가르쳐. 입에 막 신물이 날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막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고 하니까요 언약을 지킨다는 말은 뭐 아이고 예수님하고 뭐 깊은 관계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그런다 그러면요 뭐 상당히 신경질 내고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안 잡혀 있다고 얘기해요. 안 잡혀 있는 게 교회 다니고 십계명 강의가 대단히 중요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뭐 그런 계율로 생각했어요. 계율로. 가면 또 그 얘기하고. 그래도 그런 얘기하는 교회 다니는 천만 다행이지요. 근데 그때는 은혜라는 말 별로 못 듣고 이제 그 얘기만 듣다 보니까 답답했는데 그 뒤에는 뭐 은혜고 뭐 능력이고 뭐 은사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이제 뭔가 자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는 수준으로서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의 법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한 뭐 어떤 설교 많은 것보다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이름을 거론할 수 없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거론할 수 없어요. 십계명을 모르면요, 이방인이 완전히, 이방인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모른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라고 했거든요.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런 건 다 외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영생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구원한다는 말이 그 언약 속으로 이거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뭘 했다고요? 깨어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왔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언약 관계 속에 어떻게 들어오냐? 그 하나님의 법이요,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거든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왜 할례를 받으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이 이제 너희 마음에 기록되겠다. 자, 한번 이게 연결된대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됩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제는 하나의 돌판에 기록하는 법이 아니라 내 법을 저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저들의 생각 속에다가 기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성경이 그거 이상 중요한 게 있느냐? 없다. 이게.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다는 하나님의 가족. 이걸 우리말로 미시포타라 그러는데, 미시포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느냐?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거는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또 그러면 율법, 아니 예수님께서 그분의 명령은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얘기하거든요. 그 법은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율법을 폐했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또 사람들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법이에요. 내가 가족을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아저씨에게로 가면요, 가족의 이론이 될 수가 없어요. 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가족, 우리 가족이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겠어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이제는 언약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면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셔서 그 법을 너희로 하여금 이행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아닌데 지키면요, 아저씨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람들이 왜 율법을 안 지키는가 하면요, 아버지 법이요, 아저씨 법이요? 아저씨 법.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하는데 지켰다 그러거든요. 아이고,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람으로서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의 행위법입니까? 마음과 생각의 법입니까? 마음과 생각의 법이 할례를 받은 사람의 법이, 회개한 사람들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랬죠. 나도 아버지 때문에 산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아버지가 내 안에서 행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법이 기록이 되고 이 언약 관계 속에 좀 말은 언약 관계지만 하나님의 법이 제일 중요한 게 법이 기록돼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록이 안 되면요, 그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저씨로 전락해버려요. 그 나는 은사를 행하고 뭐 대언했다고 그랬는데 뭘 했어요 하나님이요? 난 너를 모른다고 그랬죠. 그게 마음과 생각이 기록이 안 돼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살인하는데 예수님이요, 남을 미워해서 살인한 거예요. 마음으로 음력을 보면 간음한 거예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또 남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이게 하나님 법이 아직도 그게 기록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해요. 무슨 일이에요? 껍데기로서 뭐 살인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는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법 명령이 없다. 그 명령이 지켜지면요, 그 법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모세의 법을 지키고 사랑했다 그러면은, 믿었다면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지겨운 거 또 얘기하냐 이래 버리면요, 그게 바로 마음과 생각이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행위법으로 하는 거는 지겹죠. 근데 시편 119편 가장 긴 176절까지 있는 그 시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그 율법주의다, 끝났다 그러면 미쳤다고 그 제일 긴 시편을 119편 기록에 나왔겠어요? 그걸 기록한 사람이 뭐라 했는가 하면, 그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했으면 나는 절망 중에 떨어졌을 것이다. 나의 분깃과 소득은 이것이 내가 곧 주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내가 지혜롭게 되고 노인보다 승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 연고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19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완전하고 눈을 밝게 하고 이런 말이 있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은 무슨 체질이길래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 법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있는 사람을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할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다. 그걸 회개 안 했단 말이에요. 다들 그래. 회개는요, 눈물 좀 흘리고, 내가 좀 미치는, 그걸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은 인간으로서 나는 할 수가 없는데, 그게 기록이 되면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랬어요? 인자는, 아들은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서 자기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연결된다. 마음과 생각 앞에 반드시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 앞에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 시편 16편 8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다윗은 뭐라 했어요?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아예 못 박아 두었다고 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우리는 땅의 걸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는요, 뭐 그게 왜 끝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언약입니다. 애들은요, 학교에서 놀다가도요, 딱 학교 끝나면요, 어떤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아저씨 따라갑니까? 집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왜냐면 그게 언약입니다. 이거는 핏줄로서 맺어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핏줄로 맺어지는 게 아니고요, 영과 생각,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리워져야 된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야 되고, 마음과 생각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야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핏줄로 맺어진 가정이 모형이거든요. 학교에 따라 끝나면 집으로 가거든요. 좀 배기 싫은 뭐 집안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가거든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가족. 구원은요, 가족에게 오는 것이지 그냥 하나의 단체.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인 거예요. 고아원 단체처럼.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시편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절망 중에서 끝났을 것이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율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법이 들어오기 때문에 혈통에 의해서 가족이 유지가 되듯이요, 생각의 법, 마음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속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마음이 가슴이 아파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꾸 돌아옵니다. 이제 탕자가 정신을 차린 게 뭐예요? 눈물을 많이 흘린 게 아니고요, 언약이 회복된 거예요. 가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그냥 사람들 모여가지고서 하니까 설교도 듣고 하지만도 결국 지역 열매만 먹고 앉았대요. 근데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할 사도와 예수님과 같은 대표할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언약교회예요. 언약교회.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교회는요, 초대교회 보게 되면은 성찬식을 항상 행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 항상 밥을 먹잖아요. 그죠? 여기 언약이 회복 안 되면요, 이 성찬식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상은. 그러니까 그 성찬식 하고 끝나면 뭐합니까? 밥 먹고 나면 춤추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은 높은 사람은 날부터 춤춰나가는 게 좋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인간들 앞에 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저는 제 설교 다 무너져도 좋고요. 저 어떤 형식적인 체계 다 무너져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건물도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언약이 돼야 되고, 언약이 되면은 하나님이 세운다고. 하나님 몇철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대언자인 거죠. 그것만 해서도 부족하니까 또 하나님이 능력도 세우고, 뭐 병 고치는 은사가 막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타나는 사람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부어주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해버리기 때문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고쳐버려요. 오늘날은요, 내 은사가 있어 고친다는 10명 중에 한 2사람밖에 못 고칩니다. 지금 말했어요. 저는 그게 참 이상했거든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안 난 사람이 더 많은데 그 이유가 뭐, 그거는 네가 네 은사로서 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며칠 세우셨으냐 그러면 병 고치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면요, 그 사람이 은사로서 고치는 게 누가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 자기가 알아요. 아니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걸 알아요. 제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뭐 병 고치는 수준이 보통 내가 뭐 한국 땅에서 본 그런 사람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 한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은사로서도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진짜로 전도도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붙이시니 제사장들의 숫자만 해도 수백 명이 돌아오고, 이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역사가 그거거든요. 사도행전 인간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그 왜 하나님이 합니까? 언약 속에. 근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됩니까? 은사도 있다 그러고 뭐 있다 그러잖아요. 왜 안 됩니까? 실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지옥 가거든요. 그게 기초가 뭐냐? 언약. 성경은 언약책이에요. 나는 요한일서 2장 말씀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한때 그 명령은 인간의 법입니까? 언약법입니까? 언약. 그게 마음과 생각으로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말이 행위법을 지킨다는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지키는 겁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해 지킨다는 말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이 그렇게 지킵니까? 그게 마음과 생각 하나님 법이 기록된 할례 받은 사람. 부자 청년은 껍데기 육체로는 할례 받았어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떨어져 안 떨어져요? 저는 기뻐할 게 전혀 없거든요. 지금 상황으로는요. 근데 이거 언약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잃어버린 당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었는데,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이방인이라고. 이방인이었는데 내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구원받는구나. 구원받는 거죠. 목사가 뭐 저런 말, 저 목사도 구원 못 받아요. 왜냐면 하나님 간판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요? 언약, 가족이냐 아니에요. 내가 너를 모른다는 말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식구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 비참한 거 아니냐고요. 아, 교회 다니는데 고아원이지 뭐가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믿음이라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그 믿음이 왔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믿음이 왔다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언약을 회복시킨다는 걸 가리켜서 예수의 믿음이 왔다는 그 말이지, 원래 믿음이 뭐 구약신은 없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는 너를 풀무불과 같은 그 고난의 땅, 그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출해낸 나 여호와니라. 너 믿으라.
언약 속에 십계명 안에 믿음이 있지 않으세요? 있지. 그게 서름이요, 서름. 그거 안 믿으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와요. 나는 애국 사람이지 내가 구출받은 사람이 아니요 해버리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집트 풀무불과 같은 그 고난의 땅에서 너를 구출해내는 나의 여호와. 그걸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 구출자의 나 외에 세상에 있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 그 말을 생각하면 구출자, 우리를 구원한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만을 내 생각과 마음속에 두어라. 이게 안 되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돼. 그럼 그게 뭐 하라 하지 마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내 앞에 모셔야 되는가 하면은 그분이 바로 이집트 풀무불과 같은 그 고난의 땅에서부터 그 나를 구출해내는 분이거든요. 그걸 믿으니까 그분을 내 앞에 상전으로 모시면서 아버지로 모시면서 살아야지 애굽에 있었던 다른 그 엉터리 신을 내 우상을 내 앞에 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내 앞에 다른 걸 두었던 것을 싹 다 부셔버리고 딱 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십계명을 가지러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사이에 그들은 뭐 했어요? 벌써부터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열받지 거예요. 그 정도면 십계명이 없다 하더라도 벌써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양심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성경에는 율법이 없다 하더라도 그 양심이 법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광야에서요 그 기적을 많이 맛보고요 하나님 실제로 산 위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요, 감히 누가 금을 녹여가지고서 그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그런 거는 상식 중에 상식이죠. 근데 모세가 삽살해진 사이에 없다 그러니까 뭐 모세가 어디 도망갔는지 안 보인다. 이제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자. 이따 얘기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아주 그 반동분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겠지요. 교회 안에서요. 그것도 교회니까. 그러는 바람에 십계명 한참 주고 있는 가운데 네 백성이 부패했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하는 말이 그들을 싹 없애버리자 했어요. 여러분, 언약을 맺었다는 사람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멸해버려요. 모세보고 한 얘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옛날 초대교회는 가정에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제가 하는 말을 그냥 이렇게 매일 강론해 주는 거거든요.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고, 십계명 내용이 또 뭐라고 하는 거. 지금 그것도 모르면서 뭐 은사 받았느니 뭐 능력 받았느니요. 불법자, 무법자들이 다 한성 맞추. 내가 뭐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한 다 얘기들이에요. 다 전부 다.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부르느냐? 딱 그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식구만 되면 구원은 따라오는 것이지, 부사장님 영생을 주시오. 무슨 영생이 무슨 뭐 선물 보따리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가족 식구 되면 영생은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뭘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깨져버렸잖아요. 언약이요. 그걸 회복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제1계명을 얘기했어요. 자, 이게 제1계명이 되려고 그러면요 구원자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죠? 네. 나는 너를 종되었던 그 이집트 풀무불과 같은 그 고난의 땅에서 너희를 구출해, 즉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너희를 구출하는 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거를,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나를 고생시키고 괴롭히는 분으로 하면 아이고 그 하나님 내 앞에 두면 큰일 나지.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너희들이 언약을 깨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또 왜 왔느냐. 나는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새 언약이라는 언약을 회복한다. 전혀 다른 걸 준다는 말이 아니라 회복, 리뉴, 새롭게 한다. 즉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그 당시 그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해낸 하나님이었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은
너는 다른 신을, 애굽에 있던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희들 앞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게 되면 어찌 됩니까? 되면은 우상을 두 번째 안 만들게 돼요. 1번이 안 되면 다 우상 다 있어요. 또 상세하게 말씀드린 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뭐 바다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여튼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너희 앞에 이제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그러지. 우상을 자꾸 만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됩니까? 더럽혀집니까? 그 에스겔서 같은 게 보면 너희가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계명이 안 되면 3계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안 만들어야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본래는 그래요. 네가 하지 말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본래 보면요, 하지 않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으면은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게 되리라. 우리나라 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 안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않게 되리라. 그럼 누가 우상을 안 만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애들은 뭐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딱 있기 때문에 아버지 딱 바라보고 있으면 딴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버리면 이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계명이 뭔가 하면 아버지를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이시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맨날 바라보고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죠. 예수님이 눈앞에 안 보이고요, 매일 뭐 어떤 거 걱정문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은 저기 우상숭배 안 하잖아요. 우상숭배 안 한다는 말은요, 간음하지 않게 된다. 이 간음하는 세대라 부르잖아요. 왜 간음을 하는 거냐?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영적인 간음을 행하면 반드시 열매로서 뭐가 나타나요? 육적인 간음이 반드시 나타나요. 사람들은요, 뿌리는 그대로 있는데 나는 간음하지 않으려 하잖아요. 하게 돼 있어요. 간음만큼요, 마음속으로 아주 잘하는 목록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음과 생각 앞에 내 우상이 많아야 안 많아요? 많거든요. 에스겔 14장 보게 되면 네 마음의 우상이라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지 않았잖아요. 우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육적으로 반드시 그림자로 육적인 간음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겠다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또. 왜냐면 죄 없다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는 누구에게만 가있다고요? 하나님께로만 가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누구에게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법은 지키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언약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부자청내죠. 다 지켰냐? 다 지켰나 이래요. 그래? 그 소원은 거짓말한다 이 말이겠네. 탐심이 없다고? 다 팔아버려. 마음의 걱정. 탐심 없는 사람은 예, 아이고 감사하게 늘이 나와야 되는데 마음의 걱정, 탐심. 탐심이 우상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약법을 진리라고 부르죠. 행위법을 진리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지킨 거는 행위법이지 그게 언약법이 아니에요. 진리는 무슨 법이라고요? 언약법이에요. 언약법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법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아들이 왜 도둑질하겠어요? 그냥 그걸 모르니까 이제 도둑질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자꾸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깨졌구나 해서 하나님이요, 에이 저걸 다 죽이자. 그러니까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나를 지옥에 보내십시오. 아니 너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싹 지워버리십시오.
이 모세가 꼭 잘했다고는 내가 생각이 잘 별로 안 드는데 하여튼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는 참 지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걸 가리켜서 레위법이라고. 무슨 법이라고요? 레위법. 그래서 범죄한 것 때문에 무익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는 법이 아닌 걸 가리켜서 레위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모아신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법을 지킴으로써 다시 뭘 회복시키게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언약법을 회복시킨다. 언약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언약이 원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인하여 더하여 준 법. 이건 모세 때문에 왔다 그래서 모세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거거든요. 그때까지 그들을 되돌리려고 몽학선생으로서 주는 법이 있다. 그 법은 그들이 가족 식구도 안 되고 생명도 못 얻는다. 그런 점에서 무익한 법이기는 하나 이제 장차 오실 그분으로 돌아가게 하는 법이다 라고 해서 그걸 모세의 법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범죄한 것 때문에 더하여 준 부가법이라고 그럽니다. 부가법. 여러분 에스겔서 20장을 한번 보세요. 자, 24절 다 20장 말씀 다 그런 말씀들인데요. 20장 24절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내 판단의 법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내 법규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자기 눈으로 자기 조상들의 우상을 따랐기 때문이라. 25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들에게 선하지 않는 법규와 그들이 행하여도 살지 못할 판단의 법들을 주었느니라. 이게 레위법이고 부가법이고. 앞에 24절은 내 판단의 법도는 무슨 법이에요? 언약법으로 생명과 상속에 이르는 법입니다. 그게 유익한 법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우상을 만들므로써 다 폐해서 안 폐했어요? 무너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중보자가 되다. 그게 모세의 법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선하지 않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하지 않는 법이라 그러면 어떤 법을 생각이 들어와요? 옛날에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이제 성막을 만들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려왔습니까? 친히. 하나님 친히 내려오면 뭐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성막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언약법이니까 모세의 법입니까? 모세의 법. 이걸 구분할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오고 나니까 성막법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네? 없어요. 필요 없어요. 폐해진 거는 그걸 폐한 것이지 십계명은 폐해서 도리어 십계명은 더 강화시켰습니까? 더 강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만나는 것만큼 영광이 돼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 내 얼굴을 보지 못해. 죽이려고 했다가도 이제 찾는다. 누구 때문에요? 모세 때문에. 그 대신 너희들은 기다리라. 내 얼굴을 볼 때까지 기다리라.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 그럼 예수님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까? 성막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진성제사 드리고 향을 피우고 이렇게 필요합니까? 뭐 피우고 뭐 떡도 와다놓고 말이요. 제사 지내듯이요. 근데 이런 걸 또 악용해버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제사가 엄청 많이 지내잖아요. 이게 선하지 않는 법이에요. 근데 왜 그걸 지키라고 합니까? 그런 거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종의 순종아니에요. 순종함으로써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패했다고 그러면서 또 어떤 거는 안 패했다고. 그러니까 내 말은요. 하나님의 법은 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를 통하여 세운 레위법은 다 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구분해내야 되죠. 아이고 뭐 다 패했다 그러니까 뭐 시기능도 패하고 막 내 멋대로 산다. 이건 아니죠. 그 무법천지잖아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오버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이제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 희생 제물, 예수님이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이란 말은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세우는 언약을 자기 믿음이라 부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언약을 해결한다 하는 것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건 예수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아니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피로서 바로 너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둘 수 있는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법을 이제 세우는 거, 바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놀라운,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은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믿음 많거든요. 그런 믿음은 은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 뭐와 상관된 거라고요? 은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진리는 뭡니까? 은약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을 예수님은 진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이 뭐예요? 은약,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진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그 무슨 말인가면요. 아버지가 바로 아들을 통해서 세운 이 언약의 법이 저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함으로써 저들을 영생을 얻게 하고 거룩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딴 방향으로 자꾸 그걸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신앙적으로 저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참 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용어들이나 이런 것을 다 뭐와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언약을. 성경은 언약책.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된 이 실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내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믿고 내가 죽어서 주님처럼 부활해서 내가 하늘 왕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야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언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배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내가 정말 언약을 얼마나 알고 있는 사람인지. 저는 제가 들은 것을, 제가 배우고 안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배운 것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댈 수 있는 어떤 증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한테서 뭐 저런 얘기 들었다 이걸 끝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 언약의 백성인가?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사람으로서 내가 자지우지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